오늘날 세대 말 그대로 아이들이 점점 줄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혼자 크고 나 혼자 모든 사랑을 받다 보니까 나만 아는 이런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것들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이를 키워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말 안 들어요.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해요.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해요. 가르쳐도 잘 듣질 않아요. 이게 우리 사회 전체 풍조가 되어가니까 굉장히 아이를 기르기가 힘든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가 이제 인구가 점점점 감소하고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이 숫자가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나라의 미래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런 우려가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세대에 아이를 도대체 어떻게 키워야 될까? 이런 염려가 목회자인 저도 굉장히 염려가 되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염려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한 시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과 같은 이런 시대가 그때 그 상황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죠. 그래서 이 사사기의 마지막 세대 이때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그런, 달리 말하면 지금 현대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자유로운 세대, 말하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던 그런 시대, 자유가 너무 충만한 이런 시대, 바로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내 하고 싶은 대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누구의 제재도 원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하며 살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고, 이게 말렵 극에 달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런 때에 놀랍게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사용하셨던 한 사람, 바로 사무엘이 태어나고 그게 하나님 앞에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빚어지게 되어졌다는 놀라운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기를 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예전에는 그냥 부모님이 뭐라 하면 네 이러고 했는데 이제는 그게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권위가 상실된 시대. 어른들이 뭐라고 해도 듣질 않습니다. 길에 가다가 아들 담배 피우는 거 보고 야 담배 꺼 이러면 거의 한판 붙자는 이야기랑 똑같습니다. 아저씨가 뭔데 이러면 얘 또 성질이 또 보통이 아니거든. 얘들이 또 아류도 없고 앞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바로 그런 시대, 어른이 어른으로서의 어떤 권위를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이게 사회에서만, 가정에서도 그렇죠. 집에서 오냐오냐 이렇게 길렀던 것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귀하다 없다 이러다 보니까 듣기에 존중하고, 또 사회 교육 체계가, 사회 풍조가 또 그렇습니다. 전부 다 오냐 이렇게 다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 인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이들의 인권은 있고 어른들의 인권, 교육권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아이들한테 체벌을 공식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아이를 키우기 힘들죠. 뭐 하면 막 들이받고 그냥 막 이렇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어떻게 그렇게 자라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간략하게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28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나가서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 말은 한나가 원래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가정이었잖아요. 그래서 늘 본인한테 좀 말하자면 도전을 받았습니다. 도전을 받았다는 게 애를 많이 낳고 나는 못 낳아서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괴롭혔죠. 왜냐하니까 맞부인 정실이었는데 후실로 들은 본인나가 자기를 자꾸 아들도 못 낳는다고 박해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정실이 아이를 못 낳으면 후실이 정실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박해를 하고 마음에 너무 고통이 돼가지고 매년 하나님 앞에 제사로 갈 때도 이건 안 나가겠다고 그렇게 가서 기도할 때 막 술 취한 줄 알고 엘리가 야 술에
너무 젖지 마라 이러고 할 만큼이나 너무 마음에 원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던 긴 세월이었습니다. 엘가나 남편이 내가 당신을 더 좋아하잖아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인에게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것은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큰 수치였고 이 집안 가문을 문닫게 되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므로라고 감이라는 이 말, 하나님이 내가 구해서 하나님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나도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그러면 드립니다. 이런 말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한 대로 나도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한나는 이 아이를 얼마나 귀해요. 내한테 굉장한 힘이 된 아들이었고 굉장한 권세였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내 소유로 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달리 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맡겨 드리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어머니들, 부모님들을 나눌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종류로 나누는데 그건 다름 아니라 컨설턴트형 부모님이 있다고 그래요. 이 컨설턴트 부모님은 아이가 가는 길들에 잘 조언만 해주는 겁니다. 조언만 해주고 아이들이 직접 결정하게 해주는 이런 부모님이 있고, 또 인공위성 부모님이 있다고 해요. 인공위성 부모님은 뭐냐 하니까 멀리서 아이들에게 탐색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 아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구하는 거 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간섭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것만 주고 자기는 일제 교육에 대해 간섭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부모님처럼 보이지만 자녀를 거의 방치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또 헬리콥터 부모는 이건 또 반대입니다. 헬리콥터 부모는 많이 들어보셨죠? 아이들 주위를 계속 맴돌면서 아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고 필요하다는 거 다 주고 다 대신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아이를 지나치게 자기 소유로 삼아가는 이런 사람이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길로 그렇게 가기를 바라고 아이를 끊임없이 간섭하는 거죠. 하나에서 10가지를 다 간섭하는 겁니다. 아이 주위를 계속 맴돌면서. 이런 부모들이 있다고 말하는데, 오늘 여기 한나와 엘가나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아예 드리게 됩니다. 1년에 한 번 제사 드릴 때, 명절에 1년에 3번 가서 아이를 만나고 옷 지어주고 이게 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이건 내 것으로 받아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소위 말해서 권세로 삼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녀였는데 이걸 다 포기하고 나는 빈손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맡아 기르시도록 이렇게 맡겨 드리게 된 거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고 내가 낳았다, 내가 어떻게 했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내 소유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자녀 문제의 출발점 어디 있냐? 바로 내 자식, 내 거, 바로 여기에 시작하고 있죠. 성경에도 이런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였냐 하니까 바로 라반이라는 사람,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직접 그런 말을 또 했어요.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서 나올 때 몰래 도망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그를 추격해서 잡은 다음에 하는 말이, 이것도 다 내 거, 이것도 다 내 거, 이 자식도 다 내 거, 손주도 다 내 거,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정말 모든 게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에게서 다 나왔다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한나는 이 아이 내가 구해서 받았지만 이건 내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리는 것이 이 내가 할 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저 선물로 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바로 인지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 내 거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를 하시라 다 가르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지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르라고 하셨는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아브라함도 역시 그렇게 했죠.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래서 이삭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안 그러면 그 귀한 아들을 여러분 25년 기다려가 100세에 낳은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달라고 한다고 믿음을 포기했지 아들을 포기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런데 아들을 포기했죠. 하나님 달라 한다고.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가 어떤 마음으로 드렸냐 이렇게 말하면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내가 이삭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달라고 해서 내가 이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왜냐? 이거 누구 거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내 것 같으면 내가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달라 했으면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왜 못 놓느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좌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놓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보다 더 훨씬 아름다운 일, 더 좋은 일들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영화 배우 아마 여러분 이한희 씨라고 아마 아시죠? 미스 코리아 출신이었는데 이분이 가정교육을 참 잘 받았더라고 보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 가정에서 드릴 때 늘 가정 예배를 그렇게 자동으로 그냥 기도가 엄마 아버지 기도했던 그대로 따라가서 막 나올 만큼이나 이 가정교육을 잘 받았어요. 이 미스 코리아로 그 다음에 뭐 모델로 배우로 활동하기 바쁘고 정신없잖아요. 연예계에 있어보지 않아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바쁘다 하더라고요. 굉장히 정신없이 바쁜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어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주셨어요. 이게 그 가운데 아이를 낳고 기를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게 고민이 됐던 거죠. 근데 이분이 큐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에 일을 하면서 영화 같은 거 뭐 이런 드라마 이런 작품을 하다 보면 늘 자기 말로는 그런 배우라든지 이런 사람이 할 때는 완성도 얼마나 완벽하게 잘 해내느냐 이걸 늘 생각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런데 내가 평생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서 이처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또 있을까 하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내 배 속에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창조해 가시는데 그 생명의 역사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다는 것을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이 생명 내 것이 아니고 이 아이 내 것이 아니고 이거 하나님의 것이다. 인정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를 정말 잘 낳아서 잘 길러야 되겠다는 그런 하나님께 진짜 온전히 바쳐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아이를 길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일생 가운데서 정말이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믿음으로 자녀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완전한 일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자매에게 이한희 씨가 깨달은 건 뭐냐? 바로 이거였답니다. 여자로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의 창조의 그 신비한 섭리를 자기 몸속에서 자기가 직접 체험하며 10달 동안을 보낼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축복이었다는 거죠.
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와 함께 즐거워하고,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냐?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내가 맛볼 수 있는 길들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들, 난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그걸 경험하기 주셨다. 이 여자로서만 겪을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이분 정말 간증을 내가 들으면서, 야, 정말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근데 요즘 아이들은 다 뭐라고 생각하냐? 아이 기르는 거, 아이 뱃속에 키우는 거 전부 다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깊이 해야 될. 왜 여자만 독박 쓰노? 왜 나만 해야 되는데? 왜 나만 해야 되는데? 그거 나 하기 싫다. 아이 뱃속에 넣고 키우는 거 그거 싫어. 그거 나중에 애 낳고 고생하고 애하고 씨름하고 가정 살림 사는 거 그거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근데 얘는,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 아이를 내 몸속에 기르는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만들어가는 것. 내가 이처럼 이보다 더 완벽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자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완전한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기르면서 하나님의 기르심을 맛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어디 있냐 이거죠. 이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세상에 더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일들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렇게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몸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뚝딱뚝딱 하면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가만히 있게 하시고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여러분 몸을 이용해서 그걸 직접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창조 사역에 내가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 너무 큰 축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를 낳으면 이게 얼마나 예뻐요. 처음에는 좀 쭈글쭈글하고 이상하게 생겼지만, 여기 좀 젖을 먹고 조금 크면 젖냄새가 솔솔 나는 게 왜 그렇게 이쁘잖아요. 오늘 우리 애들 보니까 이쁘죠? 저도 나이가 들었는지 요즘 애들 보면 너무 예뻐요. 근데 애들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저지난주인가? 그 유튜브에 오면 늘 보면 반갑게, 야 일로 와 이러고 한번 안아주고 얼굴 보떼기 문떼고 하는데, 화장실 앞에서 한번 했어요. 밑에 소유 씨라는데, 야 이러면서 또 한번 하자 이랬더니만 얘가 한다는 소리가, 아까 했잖아요. 사실 섭섭하더라고요. 너무 예뻐요 애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이를 보면서 예쁜 마음,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라는 이 말씀이, 저희는 저희 큰애를 낳고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너무 감격이 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실 때 그렇게 하셨구나.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리라. 이 기쁨이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 거죠. 이런 거예요. 이걸 누가 제일 먼저 경험을 하느냐? 여자들에게 하나님 주셨어요. 남자들은 이름만 걸쳐놨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여자들은 이런 기쁨을 맛볼 수 있게, 고통도 있지만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도록 하신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선물, 얘들을 돌보고 기르는 일보다 더 완전한 일은 없습니다.
이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내는 일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들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은혜에 감사하시고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이 기르시도록 하나님과 함께 협업하는 그런 우리 모든 어머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단지 잠시 맡아서 임대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출발처럼 어머니의 믿음에서 시작된 겁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무엇으로 구분하느냐?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합니다. 아빠가 유대인이면 엄마가 유대인 아니고 헬라인이면 유대인이라고 인정 안 합니다. 왜냐? 엄마의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뭐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모세, 요셉의 믿음으로 모세가 될 수 있었죠.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어머니에게 놀라운 은혜를 그렇게 주신 겁니다. 비록 좀 말 안 들어도 애미기도 째려보고 꼬라보고 하지 말고 사랑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선택해야지만 이게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나의 편안함과 나의 즐거움과 나를 선택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야 하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될 수 있는 것은 엄마의 믿음과 기도만으로 가능하냐? 이게 중요합니다만은 본인의 믿음도 중요합니다. 본인이 그 엄마의 믿음을 순종으로 받고 본인의 믿음으로 승화시키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바로 사무엘의 코람데오의 믿음이 그걸 가능하게 한 거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과 함께 사무엘의 삶을 이렇게 표현한 것들이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그 이름을 주목한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제사장 가문이니까 얼마나 말씀과 율법을 가르쳤겠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행실이 나빠 이렇게 말하고 있죠. 행실이 나빠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행실이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나빴던 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 바로 한 가지 행동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습관되는 것은 멀리서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한 가지부터 합니다. 내가 한 가지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게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이게 하나가 습관되고 습관이 인격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 엘리 시대 아버지가 제사장이잖아요. 이 둘 다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행실이 나빠. 달리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것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드러난 게 뭐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고기 제사 드리러 오면 제사하고 제주 이게 나눕니다. 그런데 그 나눌 때 어떻게 하냐? 제사마다 부위가 달라요. 그런데 엘리 두 아들은 어떻게 했냐? 가마솥에 찔러 넣어가 걸려 나오는 것 제일 먼저 지가 먼저 합니다. 이걸 뭐라고 했냐 하니까 제사를 멸시했다고. 내가 먹고 싶은 게 먼저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먼저가 아니었어요. 나의 욕심이 먼저지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마땅한 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게 살았어요. 그 다음에 성전을 섬기는 여종들과 함께 음란한 일들을 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육신을 기쁘게 섬겼던 거죠.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 양육을 받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바라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나의 기쁨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느냐 아니냐 하는 거죠. 이 예배와 이 섬김이 내 배를 채우고 나를 성장시킬 어떤 소위 말해서 세상적으로 그런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오직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아이고 잘했어.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안내하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아이고 예배 길다. 목사님 또 설교 오래 한다. 전부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짧은 설교가 제일 좋아요. 이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즐거움의 요소들을 이제 오늘날 살다가 보니까 뭐 이래저래 행사들 합니다. 우리 앞에 했지만은 이런 것들이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냐, 우리의 쾌락을 위한 것이냐, 교회를 섬기고 교회 봉사하는 것들이 누구의 쾌락을 위한 거냐, 나의 즐거움과 내 보람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성도를 섬기는 것이냐, 중요한 거죠. 근데 엘리의 두 아들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거는 도무지 제사로도 제물로도 속죄할 수가 없다. 그렇게 죽이기로 작정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죽이기로 작정했다. 엘리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면 예, 그러면 안 된다. 들리는 소문 좋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전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할 때 그 이야기를 귀에 담지 않는 겁니다. 아예 의뢰하는 소리 이렇게 취급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리기로 작정하셨다 하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코람데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공경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수가 없고 소위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뭔 일을 하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기도하고 헌금하고 선교하고 물론 그것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두려운 존재, 공경하는 존재가 바로 내 앞에서 있다고 생각하면 내 행동과 내 말과 내 순종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하죠. 무시하죠. 순종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다가
보이는 나의 즐거움과 내 쾌락이 먼저가 되면 하나님 앞에 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실 그런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순종이 바로 그걸 갈라내요. 엘리의 두 아들들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바로 이 순종에서 이 둘을 갈라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면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로 둘을 갈라내게 됩니다. 순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위험한 신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뭘 그게 뭐 그런 거지 이런 마음이 들 때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거 내가 지금 정말 위험한 지경에 들어가는구나 알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비록 너무 작은 것처럼 보이지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작은 말씀도 하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냐? 절대로 못합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말씀처럼 보여지는, 정말 지나가다가 쓰여진 말씀처럼 보여도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바로 그런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 안 해야지. 그 순종하는 게 순종이죠. 그런데 너무 가벼워 보이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거 우리 마음에 쉽게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탐심이라고 생각 안 들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나도 저거 하고 싶어. 나도 저거 꼭 하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 결국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우리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보지 말고 아멘 하세요. 그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손을 붙잡고 한 시대를 비추는 등불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다니엘이 그렇게 한 시대를 빛나게 비출 수가 있었고, 모세가 또 한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나올 수가 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쉽지만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뤄낼 일이죠. 제 친구 미국의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유영열 목사예요. 저하고 나이 같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같이 이제 그 같은 나이대의 우리 친구 달에 한 10명 정도 모이는데, 이 친구가 그 울산 출신입니다. 울산 출신인데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어요. 초가집에 호롱불 밑에서, 혹시 저희 때 호롱불 밑에서, 저는 시골에 가서 방학 때만 호롱불 밑에서 한번 좀 이래 있어 봤어요. 그런데 얘는 그게 일상이었더라고요. 가난했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는 아이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신학교로 간 거는 자기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드릴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만큼은 내가 꼭 드리고 싶다. 그래가 신학교 3년을 하고 목사가 됐어요. 내가 예수님처럼 내 인생 가운데 얼마를 하나님 앞에는 완전히 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이 결단입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가 워싱턴에 있다 보니 교회를 큰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상하원 이런 데 개원을 하면 항상 이제 목회자를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면 그 의회에서 지침서 같은 걸 줍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줍니다.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 언급하지 마세요.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이런 걸 줍니다. 이게 미국 사회입니다. 그 지난번에 우리 졸업하고 난 뒤에 홈커밍데이 학교에서 할 때 와서 한번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런 이야기예요. 미국 사회가 이미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는 게 그렇게 예배라고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목사가 언급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는 다 다원화된 그런 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특정한 종교를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초청된 한 목사의 기도를 이제 예시로 듭니다. 예시로 드는데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느냐,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 목사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뭐 부처와 알라와 뭐 쭉 이름 붙여가지고 그리고 예수님도 끝자락 한자리에 넣어줍니다. 그러고는 기도합니다 하고는 에이멘 하죠. 그 다음 또 하나 더 합니다. 에이 워먼, 아멘, 맨이 남자니까 아 워먼 해서 남자 의자에 골고루 하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침을 받아들고 이거 참 곤란해졌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신앙형 힘상은 난 도저히 이거 못 따른다. 안 부르면 안 부르지 뭐. 이거 오는 거 내가 뭐 오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치아버리고 기도 시작이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 시작하니까 수근수근거리죠. 그래도 듣거나 말거나 간에 그냥 해버렸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기도하면서 In the name of Jesus, Amen.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그 의원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와, 목사님 정말 용감하십니다. 이게 목사가 용감하다고 들어야 될 이야기입니까? 미국 사회가 지금 그래요. 2013년입니까? 그때 미국에서 모든 공립학교에서는 종교 교육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하지 마라. 이런 이제 훈련 같은 게 내려왔어요. 이게 뭐냐 하니까 그때 소위 종교로부터 자유라는 이 단체가 학교에다 압력을 넣어가지고 그런 종교교육이나 종교 기도 이런 거 하지 말도록 이렇게 압력을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한 학생이 하나 있습니다. 로이 코스트 4세라고 하는 학생이 졸업식을 하는데 그게 이제 대표 소위 졸업생 대표로 인사말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인사말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원고를 다 받아들고는 째버렸어요. 째버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왔고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뭘 했냐? 주기도문을 그 자리에서 외운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을 암송을 하고 나니까 일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박수를 막 받았지만 난리가 난 겁니다. 뒤에 총장이 있었는데 학교장이 인상이 막 찌그러지고 막.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졸업하고 나가니까 아무런 힘도 못 쓰죠. 이게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굉장히 이슈가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습니다. 종교교육 금지하라고 하지요. 미션스쿨에서도 이거 하지 말라고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죠. 종교교육 하지 말래요. 미션스쿨 자체의 목적이 그건데 그거 하지 말래요. 이게 지금 좌파들이 하는 소위 말해서 모든 교육기관 다 똑같이 평준화돼야 된다. 종교교육 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이런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한 사회에서는 아마 이보다 더 하면 되겠지 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을 전심으로 고백하는 그런 우리 아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담력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사실을 고백하지 않고는 결코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들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다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름 앞에 서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들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끌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들으신 바 되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를 온전히 맡겨 하나님이 키우시도록 하나님이 기르시도록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 고스트너 4세가 그렇게 기도했던 주기도문을 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서 변호하고 싶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서 변호하고 싶어서 존중받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서 높여드릴 수 있는 이런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실 때 제가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안수하려고 합니다. 시간은 길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사무엘처럼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자라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아이들을 다스려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돈하고 폐역한 시대에 정말로 주의 말씀을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아이들의 복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고, 살 동안 필요하실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들의 삶 가운데 붕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예수 닮아서 아버지께 기쁨되고 영광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의 삶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고 아버지께 영광되고 기쁨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살아갈 동안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이곳을 사랑하며 하나님 모시게 합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아버지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 되어서 정말로 아버지 이 시대를 밝히는 등불 같은 존재가 되어 아버지의 자라 열매 맺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음의 모든 상처와 괴로움과 염려 근심 걱정들 주여 주님 만지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안에 참된 치유와 아버지 주님 안에 참된 복락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수평강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삶을 채워주셔서 이들의 삶이 아버지 걸어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정말로 아버지 영혼 깊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기도가 열매를 맺어 이 아이들의 삶을 만들고 또 아버지 아이들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밤날에 하나님의 아버지 복락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기도합니다. 한나의 기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만지심과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을 축복하시고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서 모세와 같이 이 한 시대를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머리에 지혜와 총명을 다하시고 건강을 다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물질도 더하여 주사 남에게 베풀어주고 남들을 부욕케 하는 귀한 사람으로 주님 자라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고 명철하며 하나님 아버지 어딜 가든지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귀중의 음을 받는 자녀들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들이 이들을 기를 때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드림받아 하나님이 맡아 기르시는 귀한 자녀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